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오답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특별히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사는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거나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갈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이고 거대한 진실뿐만이 아니죠. 삶의 어떤 사소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원해요.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 그렇지 않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그 진실을 향한 궁금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때로 우리 막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몇몇 모이면 진실 게임을 하잖아요. 진실 게임 생각하면 어때요? 막 설레지 않나요? 이 발견될 진실은 무엇인가? 저 사람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은 무엇인가? 막 보석을 찾듯이 그 광산을 캐서 찾아내고 싶은 거죠.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웬만한 영화보다 진실 게임이 좀 재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을 내뱉는다 한들 진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많은 것이 바뀝니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쟤 좋아하지? 너 쟤 좋아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A 좋아하지? 여러분 그때 대답은 뭐겠어요? 아닌데? 일단 부인하고 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헷갈리든 아니든 뭐 어떻게 됐든 일단은 부인하죠. 응 하는 순간 그 파급력을 알고 있으니까, 나 사실 쟤 좋아해 라고 하는 순간 바뀌어버릴 그 관계도 그 진실의 힘을 아는 거잖아요. 진실의 잉크 한 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물의 색깔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누구도 제가 뭐 저격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아울리칠 때 약간 호감 가는 사람 있으시죠? 아하, 이렇게 함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이 진실의 이 힘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한 사람들, 예. 만난다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시고, 차이더라도 집착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이 상대에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특별히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자매들이 노 하면 그건 노인 거거든요. 혹시 저거는 그냥 튕기는 거 아닐까? no. 자매님들도 아닌 거 아니라 말씀하시고, 맞으면 뭐 좀 생각해 볼게, 요 정도. 그렇게 진실은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린 진실을 갈망하는 거죠. 그 진실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테네, 고린도에 들렀다가 잠시 안디옥에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제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 첫 시작지가 바로 에베소인 거거든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거죠. 삶의 진실, 영혼의 진실, 우리 생명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진짜 사실, 진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진짜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 마술을 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짜를, 진실을 알게 되니까 태워버립니다. 마술책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불태운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까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은 1드라크마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고 오늘날의 돈으로 하루 품삯을 좀 올라서 1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15만 곱하기 5만 드라크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억 정도 되는 분량의 가치의 책이었다라는 거죠. 75억.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아마 평생 못 만지지 않을까 하는 돈이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75억. 솔직히 이 마술책의 가치가 75억이나 한다면 여러분들 좀 아깝지 않나요? 저거를 잘 팔아서 75억을 이제 받은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뭐 뭔가 선한 일에 쓰는 건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죠. 근데 이 7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부루마블 지폐라면요, 이 부루마블 지폐 75억을 태우는 겁니다. 귀찮겠죠. 부루마블 돈 75억을 태워야 된다. 그 태우는 과정은 귀찮을 수 있지만 그 태우는 게 아깝지는 않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그 부루마블 돈은 가짜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걸로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없는 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그 마술책을 마치 부루마블 지폐처럼 여겼던 겁니다. 마술책은 가짜였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책입니다. 거짓만 적혀있는 책,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책,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그것을 불태운 거죠. 진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75억의 가치로 받겠지만 진리를 깨달은 이 마술사들,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마술책을 그저 부루마블 돈으로 봤다는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천동설이 사실인 줄 알았던데 사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지동설이 진실이라면 천동설을 주장하던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여러 학문들의 거대한 논리로서 이게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어도 그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천동설에 이 문서를 쌓아놓고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죠. 가치가 없으니까요. 가짜니까요. 거짓은 무너지고 가짜는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언제나 진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루마블 돈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부루마블 돈,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만 같은, 내 삶을 채워주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여러분의 부루마블 돈이요, 그 모조품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천동설과 같은 가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삶의 진실, 영혼의 진실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끔은 부르마블돈의 그 거대함이 너무 커서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르마블 게임 할 때는 그 부르마블돈으로 호텔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주택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어떤 거대함을,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면요, 다 정리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음은 영원함으로 이어집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도 부루마블돈을 쓸 수 있는 매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탄탄한 논리라고 해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짜고 이 진실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소동,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실에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고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혹시 누가 있나 하고 살짝 당황하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포커페이스 좋았어요. 진실이 있는 곳에 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면 5만 드라크마의 75억의 가치가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일깨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는 어때요?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 우리말로 소동과 이 소요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타라코스인데, 이 타라코스라는 단어는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통 속에 물이 있으면 막대기로 휘젓는 모습, 타라코스. 이게 소동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허공을 휘젓는 막대기는 물의 소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진짜 막대기가 물속에서 침전된 이 이물질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침전된 죄악들을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어떤 걸 경험하나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점점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영혼에 쌓여있는 먼지가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께서 마치 이 통 속에 있는 물을 휘젓는 막대기처럼 주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먼지가 일어나요. 내게 먼지가 있구나 발견되는 거죠. 막대기를 휘저을 때 내 안에 침전된 죄악이 있구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마치 소동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소동이에요. 발견됩니다. 불순물이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진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혹은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진실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되는 거죠. 무언가의 변화는 진실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나 주변에게나.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 영혼 앞에, 내 영혼 안에,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소동도 없고 아무도 마술책을 태우고 있지 않는다면, 내 안에 소동이 없고
내 안에 마술책을 태우는 결단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뿌리가 말라있고 죽어있으면 자라지 않는 거죠. 허공을 휘젓는 믿음, 잠들어 있는 신앙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 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침전된 내면의 두 가지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집착의 우상이고, 두 번째는 나태의 우상입니다. 첫 번째, 집착의 우상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타락으로 치닫는 도시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제4대 도시이자 소아시아 반도 최대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이 숭상하고 숭배하던 풍요와 다신의 여신 아데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은 높이가 18m, 그러니까 아파트 한 6층 정도가 되는 높이, 그리고 길이로는 180m, 폭은 37m가 되는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는 이 가슴이 24개가 달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니까 24개가 달린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팔고 있는,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 세공장이들이 또한 많았던 거죠. 이 에베소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이 신전이나 신상의 모형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 사업은 아주 거대한 사업이었겠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약 한 2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배객들을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니즈를 보고 어떤 거를 원하나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죠. 본문 24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놓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진실을 밝힙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 그 진실이 뭐였어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밝혔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거짓을 휘저어서 꺼냅니다. 괜찮겠지 침전되어 있는 이물질을 소동을 일으키듯이 막대기로 휘저어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꺼내요. 이물질을 보게 해요. 그러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상을 심어줍니다. 집착의 우상이요. 그가 말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꽤나 소득이 좋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고 사업의 명성이 떨어지게 하고 신전의 명예와 우상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높은 소득을 얻었고 열심히 명성을 얻었고 열심히 신전의 위협을 그동안 드높여왔던 겁니다. 열심히 해왔던 거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지금 그게 무너질까봐,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돼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소득이 낮아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신전의 이 명예가 떨어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사업의 명성이 실추될까 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을 심어줘요. 그리고 집착하게 합니다. 소득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명성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명예가 실추되면 안 팔릴 텐데 명예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밝혀진 진실보다 쌓여온 거짓을 집착하게 하는 거죠. 집착하게 해요. 하늘이 아닌 땅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잃을까봐,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관계, 내가 쌓아온 나의 평판, 물질, 건강, 직장, 명성, 그 모든 것들을 잃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집착하게 합니다. 그 집착이 우상을 더 크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 이 생명,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야죠. 그러나 나의 열심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나의 열심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나의 열심이 꺾였을 때,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 진실된 신앙입니다. 욥은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주신 것도 나를 거두시는 것도 다 여호와시니까 모든 것을 얻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그 이름이 두렵다면,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어땠어요? 지난날 봤던 그들이 돈벌이의 원천이었던 마술책을 들고 나와서 몽땅 불살라 태워버렸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평생 75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마술책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열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왜요? 그것은 가짜였으니까. 진실이 눈앞에 밝혀졌기에 가짜를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을 향한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요. I believe I can fly. 노래를 하려다 말았어요. 나는 자유한 거예요.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나요?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땅을 보라고 해서 땅만 보고 있으면 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우리 옆을 보시면서 선포해 주시겠어요? You can fly. 영어 잘하세요. 이후 이제 에베소 이 사람들은 집착의 우상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아주 이상한 모습을 행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이 여신은 위대하다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막 외쳐요. 그리고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 소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란 가운데 바울과 동행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이제 잡아다가 연행을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앞장서서 나서려고 하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바울이 나섰다간 바울이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바울의 불같은 성격을 아마 이들이 알았나 봐요. 왜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라도 바울을 막았을 수 있겠다. 나 앞에서 또 얼마나 또 불같이 화를 내고 복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헬라어 데아트론이라고 이제 번역된 연극장은 이제 막 실내 영화관, 연극장 이게 아니라 이 콜로세움과 같은 야외극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이 야외극장은 약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이었다고 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이 그 식민지나 그 땅에 이 연극장을 세울 때 그 전체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계산하고 세웠는데 아마 2만 4천여 명 정도에서 규모가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에베소는 그만큼 인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명시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2만 명이 다 같이 갔다는 아니지만 관객이 2만 명이고 그러면 그 안에 이 연극장 자체는 좀 더 컸겠죠. 2만 명을 수용 못하더라도 몇천 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크기지 않았을까. 그 말은 즉슨 이 인파가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연극장이라고 지금 지칭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묘합니다. 묘해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야외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요? 사람들이 이쪽에선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선 저 말을 하고 저쪽에서 저 말을 하면 이쪽에선 이 말을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내뱉었기 때문인 거죠. 마치 정말 오늘날의 이 시대와 유사하지 않나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 그게 진리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짜다. 내가 느꼈으니 이것이 정답이지 그럼 내 느낌이 가짜인 거냐? 다 자기가 옳다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난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참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참 난 너를 존중해.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또한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인간은 똑같은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중심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그림자에 숨겨진 그 진실을 밝혀줍니다. 뭐였나요?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었다.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거기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말하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흥분된 상태가 좋아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동 속에 발견된 두 번째 우상, 나태의 우상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면서 모입니다. 왜 모였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찾지 않아요. 분명히 선포된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가까이 들린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나태함으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순응합니다. 진실을 알려주는데도 모르겠다, 안 들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다들 함께 하니까 이건 괜찮겠지.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는 대로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술책 태우지 않아도 괜찮겠지. 아데미 신상을 집에 갖다 놔도 괜찮겠지. 아데미 신상을 팔면서, 신전의 모양을 팔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이 신전의 명예를 더럽힐 때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대로 괜찮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진짜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높은 소득이 있다고,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그게 잘 살고 있고 그게 진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몰랑은 이거 옛날 밈인가요? 아몰랑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미국 칼빈 대학 철학과 교수 레베카 드영이라는 분은 나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나태의 이 정의를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의 변혁을 거부하는 죄악된 옛 자아이다. 때로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는 새로운 자아로의 변혁을 거부해요. 그것이 나태입니다. 변해야 하는데,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거죠. 아침이 왔음에도 커튼을 걷지 않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새로운 자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두 번만 더 읽어볼까요? 선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입니다.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둠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어둠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자아예요. 때로 우리가 안에 세우는 이 나태의 우상은 이 새로운 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아 몰라, 나는 원래 이랬어. 아 나는 변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리시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이 흑백 중에 흑백, 어둠 중에 어둠, 그림자보다 더한 칠흑이어도 빛이 비춰지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참된 진실을 듣고 이 진실의 힘 앞에 모든 힘을 다 뺀 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부루마블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천동설을 따랐던 모든 삶의 가치를 버린 채 확실한 진실을 붙잡는 겁니다. 물질에, 명성에,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